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자,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의 계명이 있죠. 계명이라는 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그 먹지 마라. 그것이 계명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딱 하나의 계명. 10계명 중에 하라는 계명 둘이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8가지죠. 에덴 동산은 먹지 마라. 간단한 계명입니다. 아담은 그 계명을 범했습니다. 왜 범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참으로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걸 자기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인간은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표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못하는 것을, 무거운 것을, 어린아이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처럼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라 참 쉬운 겁니다. 먹지 마라. 얼마나 간단해요. 다만 그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나게 했습니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실과를. 물론 하와는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그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다. 마귀는 뭐라 했습니까? 먹어봐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나도록.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지 알아? 그걸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이 시기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요 마귀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쫓겨난 타락한 천사 루시프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지만은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처럼 영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처럼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다만 순종할 때에 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리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처럼 되게 하실 텐데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나게 하고 교만을 불러 넣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와가 그걸 따먹었고 아담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아내의 말을 더 듣고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거예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요, 그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큰 죄가 되느냐? 그 선악과 뭐 얼마든지 있는데 그거 먹는다고 뭐 큰 문제가 되냐? 무슨 하나님께 손해가 되냐? 라고 하겠지만은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자기보다도 다른 남자를 더 사랑하고 남자를 가까이 하고 한다면은 그 사랑을 배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을 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거예요.
네. 그 선악과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었습니까? 영혼이 죽었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죽으면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요. 죽은 자식 안고 입을 맞춰봐야 소용없어요. 싸늘해서 사랑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갖다 끌어 묻어야 됩니다. 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인간,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하나님은 다시 사랑하셨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죽은 영혼을 하나님이 다시 사랑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독생자를 속죄제물로 내주신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주었으니 이는 죄를 믿는 자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멸망할 영혼을 구원해서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대신 죽는 데까지 내어줬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그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많은 율법이 있지만은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신 그 십계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인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것이고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누가 지키느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찬사를 한 사람도 없을 때 그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바로 왕을 섬기고 종노를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직접 기록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와 보니까 시내산 밑에서는 벌써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간음하고 온갖 죄를 짓고 거기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던져 깨버렸잖아요. 모세가 화가 나서 십계명을 깨뜨린 게 아니라 십계명이 안 깨지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이 깨어진 십계명처럼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택하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능력으로 건져냈지만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고, 예? 글피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 온갖 죄를 짓고 율법을 범하고 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 택함 받았지만은, 예? 영적으로 택함 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그 옛 계명은,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만 그들은 사랑하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물론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랬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기는커녕 온갖, 예?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득질하고 속여먹고,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네. 그런데 옛 계명은,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거 할 수 없었습니다. 새 계명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날 사랑하라, 그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새 계명은 하나님이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자기 독생자를 죽는 때까지 내준 것은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잖아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죽는 데까지 내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예.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걸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 내주신 겁니다.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말로만 사랑했습니까? 죽어줬어요.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얼만큼 사랑했는지, 성령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새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구원받고 나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